말씀의 제목은 7절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지요, 복음. 그래서 1절로 15절까지인데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된 좋은 소식은 평화의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러니까 복된 좋은 소식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로 누리는 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에게는 그 평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으면 평화의 축복이 따라오는 복음. 근데 그 구원과 평화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 또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모든 일들을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구원과 평화의 선물, 구원의 은혜와 평화의 선물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이 복된 좋은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듣고 받은 사람에게는 평화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구원과 평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다.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건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모든 세상 만민과 열방의 목전에서 또 땅끝에 있는 자라도 볼 수 있는 구원인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되고 좋은 소식이다. 참으로 복되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다 사라진 후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원수와 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누릴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예요.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원수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많지만 그걸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다 물리치시고 주시는 선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누구의 구원이에요? 모든 열방이 볼 수 있고 땅끝까지도 볼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고, 또 모든 전쟁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이사야가 선포한 이 구원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는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팔려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 근데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구원. 또 하나는 초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지금 신약교회에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누리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메시아의 왕국. 그건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한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메시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구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하시고 마귀를 무저경에 쳐 집어넣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아 왕국, 새 예루살렘의 회복, 그것까지 가리키는 게 오늘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메대와 파사 나라를 통합시키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종살이 시키는 바벨론을 다 멸망시킨 다음에 공포한 거예요. 너희는 다 시온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그 힘든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죄를 그 노예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 부르짖고 회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고레스를 세우셨고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셨고 공포하였어요. 너희들은 해방이다. 그리고 조서를 써서 다 각 처소에 다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명령할 때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고레스가 전국 각지에 보낸 그 서신들을 보고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오셨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사탄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들, 음부의 권세들, 사망의 권세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없이 하시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전파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들어야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구원과 평화를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는 거예요.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으라. 그러면 들으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의 축복이, 평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때는 무력으로 해방시켰잖아요. 고레스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메데파사 페르시안 제국을 세워가지고 칼과 창과 전쟁으로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시고 왕이 된 원년에 선포했어요. 다 돌아가라. 구원이다. 평화다. 해방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쟁과 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건 열방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그게 오늘 13절부터입니다.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초림 예수가 주시는, 특별히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과 평화는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너무 놀라고 신기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력적인 방법으로 전쟁과 칼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를 다 파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파요. 그러니까 14절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부활과 승천과 승리를 가리켜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과 승천과 승리.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빌립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신 종. 그러니까 예수 초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구원과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14절은 십자가고 13절은 부활의 복음.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왕들이 놀라요. 나라들이 놀랄 것이고 왕들이 입을 봉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민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평화로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완전한 평화, 완전한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사건이나 초림 예수의 사건이나 재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모든 열방이 다 볼 수 있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팔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건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전쟁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방법, 모든 왕들이 입을 가리고 놀랄 수 있는 방법,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상하신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으신 방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마귀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마귀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3일 만에 형통하게 되고 부활하셔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승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복된 소식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도 조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냥 마귀 종살이하고 죄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 속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그 구원과 평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3절로 6절까지 읽어봅시다. 3절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하리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건 돈 없이 속량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무슨 값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로.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피값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의 피값으로 이루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것 때문에 5절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평화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5절이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내 백성이 까닭없이 사로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는 것이 바로 무엇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다시 말해서 내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내 백성이 종살이하고 내 백성이 비천하게 사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과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서 고난받고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에 시달리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혀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그래서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진흙탕에서 굴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노예처럼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그 모든 인간들이 당해야 될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과 평화의 축복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이를 통하여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심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 사랑.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진흙탕에 굴르고 억압받고 종살이하고 죄에게 눌리고 사탄의 권세에게 짓눌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의 비참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슬픔,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옥 멸망의 심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섬겼어요. 하나님께 복달라고 빌기보다는 우상에게 복달라고 빌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온갖 종살이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었고 떠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의 택한 백성들, 내 백성, 언약 백성을 떠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어요. 그 백성들의 입에서 믿음으로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일 때까지, 그 구원의 축복과 평화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때까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특이한 방법으로. 세상 열방과 왕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무슨 방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방법으로. 이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게 구원의 동기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평생 영원토록 종살이 하다가, 평생 종살이 하다가 그냥 그 관할하는 자들에게 끌려서, 영적으로 하면 신약시대 말로 풀어서 하면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멸망, 세세뭉토록 유황불에 들어가서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그 죄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너가 고통당하는 건 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 너희가 그 비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힘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인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어. 완성하셨어. 거기만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칩시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두어야지 알미니안처럼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은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행하는,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모든 중심,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에게 임한 저주와 심판,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사랑하셨고 은혜 베푸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주 아래, 죄 아래, 사탄 아래 놓여 있어서 종살이 하는 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저주 아래에서 멸망받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주라 고백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 이 고백 들으려고, 이 고백 들으려고. 이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수많은 역사 속에 이 복음 전하다가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 다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되고 좋은 소식, 복음인데 평화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특이한 방법인데 십자가의 방법이고 부활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의 고통에 있지 않아요.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때 이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환영하세요. 이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과 평화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내가 저주 아래 놓이고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들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난받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시고 승리하시는 방법,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